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거의 무관하게 기록된 걸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그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사탄에게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뱀에게 하시는 그 심판 내용이 이래요. 내가 너로, 즉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인가? 우리 인류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나귀는 여자의 몸에서 나지만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유전자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 같으나 그 일이 결국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를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사탄은 또 가만히 당하지만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했죠. 그거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그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해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구약이 완성이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구약 성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불편하다고 돌투성이고 흙먼지가 일고 해는 내리쬐고 그 길을 걸어가자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물었던 그 불뱀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노수로 뱀 형상을 만들어 높이 치켜들고 그걸 바라보면 살겠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과학적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뱀독이 사라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뱀에 물렸던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치켜 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여기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대로 간직하고 오랜 세월을 거기에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놀랍게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아직까지 보관하면서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던 걸 발견했어요. 우상 숭배죠. 놋뱀은 형상에 불과한데 그거에 분향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그걸 깨부셔서 놋 조각이 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보고 놋 조각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느후스단이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겪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걸 쭉 기록하고 있죠. 자, 5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그런 풍채나 또는 탄생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 친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서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찮은 인물로 생각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받는 사람에 속했다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친히 겪은 분이시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많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겪고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셨던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 창을 받고 못 박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장대로 머리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신 채로, 그리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나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빗나가서 각기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죄다. 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게 죄악이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또 축사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게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통회하고 그러면은 그 죄는 다 사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나옵니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조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표현이 되는데,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만세전에 정하신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죄에 속하는 일에만 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자기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히 조심하고 피를 먹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무 가지를 잘라서 깔고 그리고 호산나 외치고 그랬던 예수님인데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선지자고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건드리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날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날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것은 당일 아침에 결정되었던 그 십자가형 기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에게 예언하셨고 가이사랴에서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예언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장대로 때리고 눈을 가리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자, 채찍질은 왜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채찍 맞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고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크고 작은 모든 내용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외치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밑에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떨구고 그러고 제 갈 길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가다 말고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욕을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의미.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면서 이 땅에 계셨고 그 후에 500여 성도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도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난과 또 죽으심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 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추가 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천국에 바로 올라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참됨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청취한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옷 입고 영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